예, 안녕하십니까. 천안아산 제자교회 심영치 목사입니다. 이렇게 최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혹시 목사님이 소개한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주소도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이제 확장되고 주변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희 교회 주변은 대부분 논이고 밭입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4대 들어오는 곳이었고요. 얼마 전부터는 1시간에 1대, 지금은 30분에 1대 정도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저희 교회로 오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 교회를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한국 전체에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가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 40개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가 12개 교회가 있는데 그 12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주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있는 휴턴 서울교회고 하나는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연수 한번 받겠다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줄을 지금 서 있는데 그런 기회를 모두에게 줄 수가 없지요. 그 시골에다가 14억 들여서 4층짜리 연수관 건물을 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5개월 됐는데 그 연수관에 몇 분이 다녀가셨냐면 199분, 그러니까 200명 가까운 분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가정교회 연수를 받고 가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했겠죠? 예, 아내가 1명 있습니다. 원래 2명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내가 1명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잘생겨서 결혼한 지난해 4월 18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32살 된 아들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보영 아시죠? 그 배우 이보영을 3초 닮은 예, 3초 닮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심은혜라고. 지금 이제 27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딸하고 우리 셋이서 한 집에서 알콩달콩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정교회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혼구원? 제자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구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뭘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위기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앞에 나오는 사람 박수 쳐주는 겁니다. 박수 쳐. 자, 박수 치는데 박수만 치면 안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 안 해봤죠? 제천은. 근데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도 박수만 치지 않죠.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를 때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엔돌핀의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야구장 같은 데 가거나 축구장 같은 데 가면 선수들 응원하느라고 자기가 힘을 더 얻어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박수와 소리를 듣는 강사 있잖아요. 강사는 엔돌핀이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광을 하고 열창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은 저를 처음 뵙죠. 저도 여러분 처음 봬요. 그러니까 피차가 뭐 다 당황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정교회 안에서는 조금 유명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최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부흥에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 저예요. 그건 뭐냐면 자타공인 강사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제가 앞으로 또 오겠지, 그죠? 웃는 거 보니까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은
어차피 뭐 다음에 올 때 오더라도 오늘 처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강사를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끼쳐요. 왜 제가 이제 사실은 뭐랄까 강사로서는 꽤 알아주거든요. 지금도 호주에 6번 집회를 가는데 지금도 다음 달부터 호주에 7개 교회 집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많이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강사는 믿을 만한데 은혜가 안 됐어. 그러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강사의 그 은혜를 끼치도록 호응해 주지 못한 여러분 책임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 박수와 한호를 치는 거예요. 자, 심영치 목사 나오겠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더 이쪽에서 안 나와볼게요. 자, 가정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명강사 심영치 목사 나오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간증하러 나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없던 힘도 낼 거예요, 그죠? 없던 힘도 내고 없던 은혜도 막 끼칠 거예요, 그죠? 자, 아멘. 다시 한번, 자, 심영치 목사 나오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왔잖아, 그죠? 그러면 가정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분위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목장에 처음 사람이 왔을 때 왔어 이 정도 하면 다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최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만약에 최 목사님이 목장에 오는 사람이에요, VIP예요, 그죠?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요. 제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우리 교회에서 띄워볼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찬양을 불러도 보통은 1.5배로 부르고요. 설교 시간에도 반드시 2번 웃게 해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밥 먹어도 반찬 3개 맛있게 해가지고 먹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커피 안 마시게 합니다. 원두커피 내려서 마시게 해주고요. 원두커피 마셔야 분위기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분위기 띄우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1년에 60명씩 해외 선교 보내고요. 매년 올라오는 애들 다 몽땅 모아가지고 입학 축하금도 주고요. 그리고 목자 목녀들 가족 수련회 정말 멋있게 합니다, 여러분. 천안에서 제일 비싼 뷔페 가서 다 먹여주고요. 제 방에 담임 목사실이라고 붙여놓은 다음에 또 하나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표식이 제자교회 행복연구소입니다. 대표 심영춘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늘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뭐하게? 행복하게. 저는 그 컨셉으로 여태까지 목회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딱 맞아떨어지냐면 가정교회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가정교회는 100%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 오늘 우리 광양표 목사님, 우리 남이와 목련이 간증 들어봤지만 여러분 78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분들 많이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는요 사역을 하면서 행복해져요. 오늘 우리 한 20살짜리 지금 대학교 올라간 애가 이제 세례 받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청소년 목자를 하고 나서 지금 싱글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본인이 청소년이었지만 청소년 목자를 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밋밋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청소년 목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밋밋했을 거래요. 맞다, 마음대로 하세요. 목자 안 해보고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밋밋한가. 목자 한번 해봐야 될걸요.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남은 생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려면 목자 목녀 안 하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저는 제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정말 몸으로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가정교회 한 지가 14년 됐거든요. 그런데 온몸으로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 그거요 몸소 체험하고 다녀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가 시골에 있잖아, 그죠? 시골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의 60%가 천안서입니다. 천안에 교회가 750개 있거든요. 그 750개 교회를 다 뚫고 그리고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인지. 인천에서도 교회 나오시고요, 하남에서도 교회 나오고요, 수지에서도 교회 나오고요, 세종에서도 교회 나오고요, 평택에서도 교회 나오고요, 서울에서도 교회로 옵니다. 매주마다. 이런 아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멀리서 매주마다 목장에 오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에 오겠어요, 그죠? 이건 있을 수 없죠. 하남에 사는 한 가정은요, 길이 막히면 KTX 타고 와서 목장 모임하고 다시 KTX 막차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언제 올까요? 주일날 또 자가용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고. 행복한 교회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모여요. 아니, 안 모일 수 없죠.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정말 저희 교회도 가정교회 만나가지고 대박 났는데, 이 제천 성도교회도 가정교회 만나서 정말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이렇게 좋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몸소 느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배고플 시간이잖아, 그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끼쳐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딴 생각할 것 같아요. 식당 생각하고 밥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그런데 그 분위기, 어차피 분위기 띄워서 내가 이제 시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노래 하나 하고 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할 거 다 해요 지금. 제가 그 호주에 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노래 하나를 작사했어요. 이게 뭐냐면 목자 목녀송이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건데, 보통 작곡을 한 건 아니에요. 꽤 알려져 있는 노래의 가사를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개사를 해서 제가 만들어서 몇 군데 불러봤거든요. 반응 엄청 좋더라고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자 하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영원 구원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목자 하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목자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간 세상, 목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목자 하면 알게 돼. 목자 하는 의미를, 내가 하는 사역이 최고 특권이라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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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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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리 띠리 띠. 목녀하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목녀하면 알게 돼. 섬긴다는 의미를 목녀하면 알게 돼. 알면 너무 행복해. 힘들지만 할 만한
사역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인생, 훌쩍 가버리는 세월, 멍열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목려하면 알게 돼. 살아가는 의미를, 내가 하는 사역이 최고 특권이라는 것을, 최고 특권이라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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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앵콜은 없어요. 앵콜은 없어. 다음에 부르면 또 할 거예요. 제가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 살면서 저희 교회를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천안 살면 웬만하면 저희 교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로변. 천안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려면 무조건 저희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천안에서 세종 평택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원으로 간다든지 하면 무조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 자기가 있잖아요, 하루에 2번씩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출근을 한대요. 근데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앞을 하루에 2번씩 지나간대요. 왜? 출근할 때 지나가고 퇴근할 때 지나가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모를 수 있겠냐 말이지. 근데 자기가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자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응?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전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있잖아요, 후카시 주고 예쁘게 해와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후카시를 해도 어때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여보,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뭐 달라졌어?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 옷을 바꿔 입어도 관심이 없고, 새로운 옷을 사 입어도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어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뭐 제처럼 아무리 왔어도 성도교회 여기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죠. 뭐 관심이 여기 왜 있겠어요? 우리 교회 관심 갖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거의 어때요? 관심을 안 갖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라는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가정교회 관심이 없는데 가정교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최경호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알게 됐지.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가정교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문선명 통일교 가정교회인데 그런 가정교회인가 오해만 하지. 그죠? 진짜 여러분이 가정교회에 관심이 없을 때는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현실적인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예수냐,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천국이냐, 먹고 살기 바쁜데 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말하는 교회, 내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어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어려운.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 있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그만큼 어때요?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반증.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 하나가 고착이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은 어렵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어렵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영혼 구원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했죠. 영혼 구원이 진짜 어렵다. 우리도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경기예요. 막 전자만 봐도 싫대요. 점집이 아니고 전집 있잖아요. 그 전자만 봐도 싫대. 그게 너무 노이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고착되면요, 성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아예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교회에서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나오는 교회는 10명 정도가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지, 나머지 90%는 영혼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어때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없다니까 여러분. 고광표 목사님 오늘 간증했지만 저희 교회 오시기 전까지 영혼구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나 하나 신앙 지키고 열심히 11조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뭔 영혼구원. 그건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은사에 있는 사람들, 전도특공대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지, 무슨 영혼구원이 나하고 관심이 있냐,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혼구원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되어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영혼 구원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분 어명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누구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원이라는 책임에서 누구도 어때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도 안 돼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야 돼요. 늘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면, 그냥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먹을 게 넘쳐요. 그냥 그러니까 기절시켜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되지, 뭐한데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겠냐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천국이 목적이라면, 그죠? 천국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기절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면 되지, 뭐한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놨겠어요? 저는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망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오늘이라도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 남겨놓은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남겨놨다는 걸 우리가 아세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미 오랫동안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맞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가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영원히 살아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영원히 살아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어 영원히 그 열매가 살아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어. 근데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정교 하기 전에 제자훈련 오래 했습니다. 제자훈련.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변화되고 자기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열매 쪽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열매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큐티하고 제자훈련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성장하는데 왜 열매로 못 갈까? 왜 열매로 못 갈까? 왜 열매로 가지 못할까?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참 거기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었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그죠? 농부가 예를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요, 그 농사를 지은 그곳에서 뭐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열매가 맺어지기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맺어져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농사 짓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나무가 병들었든지. 이게 참 아이러니였어요, 아이러니. 그런데 있잖아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예,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데, 우리가 한 14년 동안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돼요. 14년 동안. 이건 정말 시골 교회로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일단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절대 크리스찬들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먹어 다 먹자고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먹자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멘.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기 위해서 시험 보고,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짐승적인 거예요.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은 오로지 뭐예요? 먹기 위해 살아요.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요. 애들은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해요?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먹는 거에만 인생을 바치면요, 그건 뭐가 똑같은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끄셨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를 부르신 거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도 영혼구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주훈이라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린이 목사였거든요. 근데 어린이 목사를 하면서 자기 반 아이들 19명 데리고 혼자 목자하래요. 자기 반 아이 11명을 데리고 금요일마다 지가 밥해가지고 먹이면서 어린이 목장을 하더라고요. 11명.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중학교 올라왔는데 살아남은 애들이 3명이요. 그래서 그 3명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4학년 때부터 섬겼던 애들 중에 3명 살아남았어. 그래서 멋지잖아요. 어린 애들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안다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만 해도 우리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강표 목사님 그 간증 드리면서 이분이 진짜 기쁜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분은 뭘 위해 사는지 알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남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 바쳐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고광표 목사님이 분가시킨 목자님은 81세의 목자가 됐고요, 82세에 지금 이제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기존교회에서 이분이 거의 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한 분이거든요. 근데 왜 목자를 하려고 하냐고. 82세 되신 분인데 정정하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82세라고 해서 낮에 모이는 목장이 아니에요. 저녁에 집에서 모이는 목장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이 아니에요. 정식 목장이에요. 정식 목장.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도 한 명 줘요. 지금 그 82세 되시는 그 목장에서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도 한 명 줍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 목장님은 기존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세요. 만약에 가정교회 안 만났다면 자기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났을 건데, 가정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왜 목자를 하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대요. 자기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럽대. 지난날이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후회스럽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목적으로 알고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목자로 자원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82세거든요.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목자로 자원했다. 82세신 분이 얼마나 자기 목원들 챙기는지 몰라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해. 막 주여 막 사사건건 나한테 문자해서 물어보고 막. 또 금방 대답 안 하면 또 금방 대답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지. 바빠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자기 목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 쓰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 만나서 가정교회가 새로운 교회 하자는 거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교회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켜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교회 구조를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너무 목사에게 의존적이에요. 교회가 너무 목사에게 의존적이에요. 다. 그래서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을 쓴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젖병 물려주는 사람들, 기저귀 갈아줘야 될 사람만 드글드글 하다고 말했죠. 조금만 있어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어야죠. 각자가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교회 하자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최경호 목사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천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이 성도교회가 아마 전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아멘. 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훌륭하십시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아멘. 야,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에. 어머, 웬일이니 진짜. 뭔가 일낼 것 같아요. 제천에 사람들 안 모이잖아요. 근데 가정교회 때문에 모일 거예요. 시골 구석구석에서 아마 이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세요. 저는 14년 전에
제가 40명 데리고 가정계 했거든요. 40명 데리고. 우리 교인들 40명 데리고 주일 주서 40명 데리고 가족계 시작했습니다. 저 희망이 있었어요. 선한 가산을 변화시킨다. 선한 가산이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시킨다. 믿는 사람들 오는 거 막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나의 관점은 안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제천에 오신다면 만약에 제천이 10만이라고 치면 주님이 오시면 10,000명 구원받고 있잖아요. 90,000명 다 지옥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10%. 제천의 그 복음의율이 몇 프로예요? 10%? 그죠? 아무리 좀 더 못해도 15% 안 넘을 거예요. 15%.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15%라면 만약에 10만 도시라면 15%라면 15,000명 구원받고 85,000명 지옥 가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는 교회가 하나 필요하냐면 안 믿는 안 믿는 그 85,000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필요한 거야. 이 제천에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최경호 목사님 보내셔서 이 성경적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거야.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믿는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 여러분만큼은 안 믿는 영혼에게, 할렐루야. 왜 안 믿는 영혼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안 믿는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때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양을 치는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관심이 있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과연 이 땅에 몇 개나 되게.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교회 되기 원했습니다. 14년 전에 정말 진짜 많은 영혼들 구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제가 생각해도 가슴 벅찰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 많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목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가는 교회니까, 그죠? 우리가 앞서 있는 교회고 따라가는 교회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아마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혼고 많이 하고 열매 맺어서 정말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일에 너를 필요로 한다. 너희 교회를 내가 필요로 한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제사 성도교회를 필요로 한다. 그 하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반응하십시오. 한 마음 되십시오. 한 마음. 목사님과 한 마음 되십시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한번 진짜 제천에 믿는 영혼보다도 안 믿는 영혼에 관심 갖고 어떡하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만약에 목장이 여러분 만약에 40개면요 40개 목표는 간단해요. 목장이 40개면요 목표는 간단해요. 한 목장에 한 명씩 구원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예전에 전도는요 혼자서 각기 전투했어, 그죠? 근데 가정교회 전도가 얼마나 좋으냐면 가정교회 전도는 떼거리로 하는 전도예요. 목장 식구 전체가 달려들어서 1년에 한 명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 혼자서 전도를 한다면, 혼자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면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목장 식구 전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40명을 구원한다면 매주 세례를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주 세례 줄 수 있는 일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이 교회가 세례 줄 때마다 기뻐가지고 잘한다 한도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할렐루야. 나만 알아요 그 노래? 그런데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의 관심이고 내 관심은 내 관심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안 믿는 한 사람, 안 믿는 영혼,
지금 죽어도 죽으면 지옥 갈 영혼,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가정교회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걸 가정교회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저희 교회가 작년에 21명 세례 줬거든요. 근데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한 거는 70명 세례 주는 거였어요. 70명. 근데 21명, 어떻든 코로나 시대에 21명 세례 준 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우리 교회 목장이 46개인데 46개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당장 사람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기도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의 기도 속에, 너희 목장의 기도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오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주인의 마음 속에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는 이런 양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런 양의, 한 사람의 이런 양에 대한 소원이 있게 해주세요. 소원. 목자 목녀들은 반드시 그 소원 품으셔야 돼.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1년에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소원부터 품으세요. 우리 목장을 통하여 1년에 한 사람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부터 품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름 놓고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마 올해 안에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야, 진짜 이건 가정교회 파워를 제대로 느낄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14년 해보니까요, 가정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소원에 초점 맞춰주고 오로지 그거 하게 뛰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요. 교회가 왜 딴 생각 하지 않아요.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품는 거,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없어요. 14년 가정교회 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큰 소리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잡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잡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으시고요, 구원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다. 그 영혼이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종착점이 어딘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양 주인에게는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될 한 마리의 양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다름 아닌 부모의 마음입니다. 10명의 자식이 있는 부모가 9명의 자녀는 집에 들어오고 1명의 자녀가 밤이 늦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9명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는요 9명이 들어와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9명 들어오면 괜찮아요? 1명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죠? 부모는 그 한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찾기에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찾고자 하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들을 우리가 그냥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등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저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저에게 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상하게 저에게 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여러분 교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 있어야 돼, 교회에.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키워져야 돼. 사람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공동체 안에 행복이 충만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행복한 사람. 아멘. 우리 가정교회 하니까요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끔 만나는 사람이 친합니까? 아니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합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하죠. 근데 목장으로 이렇게 엮어주니까요 아우 너무 친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얼굴을 금요일에 본 그 목자 목사님 다시 주일에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또 주일에 만나서 또 교제하고. 우리 교회는 집에를 안 가요. 도대체 쫓아라도 안 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그런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있죠.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타까움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도 가정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 목자들은 1년에 한 명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고 다녀요. 부지런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시작인데 제가 볼 때 훨씬 더 우리 교회보다 잘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제천이 좋아진다면, 제천이 밝아진다면 성도교회 때문에 밝아지고, 할렐루야. 성도교회 때문에 좋아지고, 할렐루야. 제천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말이죠. 아멘. 그런 일들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여러분에게 몸으로 증명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